에베소 말씀 오늘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기도의 간구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7절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그의 기도는 그 대상이 분명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간구한 내용들을 아뢰기 전에 그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먼저 언급했던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과도 있다 있는 거겠죠.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구함과 바램과 소원함을 담고 있는 건 맞지만 사실은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시간, 다스리시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간구를 드신 하나님 누구신지를 먼저 많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에게 유명한 잘 알려진 조지 뮬러라는 사람도 그의 기도의 많은 시간들은 앞서서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채워졌다는 것이 주는 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지만 실상 그의 많은 기도의 시간의 많은 대부분의 시간은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읽는 중에 그의 마음속에 임재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그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아뢰는 바와 구하는 바가 우선되는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먼저 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 이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분명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영광의 아버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울을 먼저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피조물인 자신을 인식했던 것이죠. 영광의 하나님을 목도한 그 자리에 어찌 그가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겠으며 겸손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의 기도는 또 다른 예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나의 푸념과 넋두리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정말 높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아랠 것들을 채 아뢰지 않았으면 말미는 주님이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는 고백으로 매듭지어지는 기도들을 드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한 영광의 아버지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모든 것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돌봐주시고 살펴주시고 때로는 용서하고 품어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그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여기에 너무 중요한 사실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라고 알려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딱 100문에 주기도문의 머릿말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고 언제나 도울 뜻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존경심과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가까이 나아가야 됨을 말합니다. 라는 것이죠. 두 가지 요소가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능력이 있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돕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능히 도울 수 없는 능력이었다면 그것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바울은 영광의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많은 기도의 시간에 묵상되어야 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는 이런 은혜들을 경험해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간구의 내용이 이제 17절 중반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중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의 대상이 나온 뒤에 구하는 바가 나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쭉 이어져서 지극히 그 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 언뜻 보면 17절에 알게 하시고가 있고 19절에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말하다 보니까 기도의 제목이 두 가지인 것처럼 와닿습니다. 그렇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 같고 또한 두 번째는 그 소망과 그리고 영광과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헬라어 원문의 구조는 딱 한 문장이고 문장의 구조를 따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눈을 밝혀주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과 기업의 영광과 능력을 알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마치 강구의 제목처럼 보이는 번역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는 뭘 꾸미냐면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의미가 와닿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그들 가운데 주신 소망과 그들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과 그들을 붙들고 계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듯한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소망과 그리고 그 부르심의 그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알미 더 풍성하다 말할 수 있는 신앙의 현장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느새 굳어집니다. 마치 다 아는 자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갈망이 사라지고 뭔가 더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식어진 마치 화석처럼 굳어진 그런 신앙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는 이만한데 고작 요만큼 누리고 있으면서 모든 걸 누리는 자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상황들을 염두하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들, 그 소망들, 영광들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17절,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힌다 할 때 이 밝히다는 것은 계몽시키다, 깨달아 알게 하다, 비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밝혀진다는 것은 그러기에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인격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비추신 빛 아래서 새로운 안목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는 것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것이며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게 여기 있었어? 희한하네. 언제부터 있었지? 우리 오기 전부터 있었대. 왜 그때서야 눈에 들어올까요? 없었던 게 생긴 겁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면 우리의 인생과 교회와 세상에 대한 평가와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신자들에게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소개됩니다. 꼭 일본 사람 같죠? 게하시. 이 게하시라는 사환이 종이 엘리사를 섬겼던 종이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아람 군대가 그들이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쌓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왜 일이 되었는가? 자꾸 아람 왕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그러면 그 종바가 어디서 샜는지 꼭 거기를 이스라엘 왕이 피해가거나 대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우리 안에 밀정이 있다. 그러니까 신하 한 명이 그럽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엘리사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를 없애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아람 군대를 다 데리고 와가지고 도단성을 둘러쌌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의 사환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열왕기하 6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베었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이건 거의 뭐 하늘에 마들하는 날벼락도 아니고 눈을 떡 떴더니 아이고 기지개를 폈는데 이게 무슨 거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을 마주한 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17절 상반절입니다. 그 다음 하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멸관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라. 아멘.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엘리사가 기도할 때 게하시 그 청년의 눈이 열어져서 뭘 본 겁니까? 자신을 둘러싼 아람 군대 그들을 둘러싼 하늘의 천사 천군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의 사원이 경험했던 이 게하시가 경험했던 눈이 열렸을 때에 그 자신이 보지 못했던 하늘의 군대를 보게 된 것처럼 또한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담대하게 된 것처럼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그러면 와닿지 않죠. 어디로 비교해야 될까요? 인천의 송도? 국제도시? 온갖 것들이 다 모여있는 화려함과 음란함과 모든 것들이 다 모여있는 그 화려한 도시 속에 교회가 세워질 때 얼마나 그 화려함에 매료되기 쉬웠겠습니까? 또한 아데미 신전이라는 그 당시에는 초대박, 지금도 불가사리 중에 하나이잖아요. 불가사의 중에 하나잖아요. 놀라운 큰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모여듭니다. 이런 우상과 정령 숭배로 가득했던 그 상황에 영적으로 짓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좀 뿌연 연기로 이렇게 인도나 같은데 이런 힌두교 같은데 보면은 온갖 연기로 가득하고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이거 뭐라 그래요? 주요 아무튼 그래서 온갖 연기로 가득하고 그런 모든 그 이상한 하는 분위기 속에 여러분 갖다 생각해 보세요. 왠지 뭔가 영적으로 짓누르는 같은 느낌 안 되겠어요? 또한 신앙적으로 뭔가 현실 속에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오히려 핍박과 박해로 찾아올 때 흔들릴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런 현실에 던져진 교회에게 바울은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저들을 둘러싼 에베소보다 하나님이 그들이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은혜 아닙니까? 그럼 바울은 뭘 구했습니까? 첫 번째 구했던 게 뭐죠?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구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 소망이 있대요. 무슨 말이죠?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방향을 상실하면 자연스럽게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깨달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나아가야 할 거룩의 방향이겠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됨이겠죠. 또한 전 우주적인 차원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금 온전케 해가신다라는 일하심이겠죠. 이런 어떤 역사적인 큰 방향과 각 개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럴 때 일희일비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대화 속에서 혹시 마음이 와락가락 흔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 한창 투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걸 넣었어야 됐는데 뭐 등등 정함이 없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얼마나 하루 종일 흔듭니까? 어떻게든 성공해보고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많은 것을 가져보려고 악이 다툼을 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면 일희일비하기가 쉽죠. 두 번째로 알기를 원했던 건 뭡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셨다. 소유하셨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그래, 나 돈도 없고 명예도 없다. 나 무시하지 마라. 나 하나님 자녀다. 이 거룩한 자존감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본 자들이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또한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의 두 번째 의미는 내일 장래적인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될 은혜를 말합니다. 보십시오. 오늘의 내가 누구인지, 장차 어떤 영광을 약속받고 있는지를 알 때 신자로서 살아가는 현실의 고단함과 피곤함을 이길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연연하기보다는 의연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뭘 구하죠?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 여러분, 그냥 능력을 알기를 원한 게 아니라 능력이 어떤 걸 알기로 하는데요? 많이 피곤하시죠? 지극히 크심을 알기로 한답니다. 지극히 크시단 말은 뭘까요? 당시의 현세의 어떤 권력자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현실 속에 그들에게 분명히 깨달아질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능력이 분명함은, 지극히 크심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면 약속이었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에 더 집중할 수 있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모든 것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던져진 그 현실 속에 화려함에 매료당하지 않고 세상 풍조와 유형에 흔들리지 않고 권세자들 앞에 주눅들지 않는 지혜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솔직히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늘 이 바울이 기도하는 바, 우리의 신자되는 자로서의 소망이 여러분을 이끌었습니까?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피고 갈아입어도 결국은 썩어 시체가 되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남길 거 없는 인생의 초라함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피값 주고 사는 인생으로서 하루하루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설 가치로 환원된다는 걸 아십니까? TV에서 주목하진 않지만 내가 애틋한 마음으로 누군가가 떠올라 격려했던 그 말이 하늘에서 기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소자야, 네가 나에게 물 한 잔을 줬다.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네가 언제 드렸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주었던 것이 나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가치 전환의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주의 마음을 따라 사랑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하늘에 남는데요. 이게 보이셨습니까? 하루하루 반복되어진 일상이 무료한 이유가 뭘까요?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온 세상을 주장하는 거 보이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진짜 하루에 살아도 열받을 일이 한가득. 어떻게 저기 불의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건가요?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고도 벼락을 안 맞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세상 속에 지극히 크신 능력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구하면서 기도했던 그 앞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영적인 안목,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17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지기 위한 은혜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로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가 한 묶음으로 묶여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계시는 다른 말로 말씀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신령한 지혜가 말씀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고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면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눈은 밝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보게 된다. 이 논리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너무 기계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시편 119편 18절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다윗의 이 간절한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지요?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스승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아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무지하다는 것이다. 무지한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최근 주일에 말씀을 듣기 전에 혹 이런 기도 드려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듣습니다. 듣고 깨닫고 이전에 보일 수 없었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이 법 안에, 이 말씀 안에 담긴 신령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우리는 18절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18절의 기도를 드리는 신자는 어떤 신자인지를 놓칠 때가 있어요. 바로 19절입니다. 그 다음 9절 믿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누가 주의 법에 기이한 걸 보기를 기도할까요? 자신이 나그네임을 아는 사람. 나그네임을 안다는 건 뭘까요?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자. 그래서 늘 목말라요. 순례의 인생을 사는 인생에겐 언제나 뭐가 목마르냐? 말씀이 목말라요. 소망으로 충정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로 충정돼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로 충정돼야 한다는 것이죠. 나그네 된 인생이 자신임을 깊이 인식한 신자들이 하는 기도가 뭐냐?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니 18절만 가지고 획박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 왜 18절은 기도하지 않아? 가 아니라 19절인 인생이 18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열어 기이한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식어졌을까요? 어느새 내가 나그네임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서야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란 것을 잊으신 거예요. 신자가 그 거룩한 날에 대한 염두를 하고 있을 때에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이 세상이 제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저 허접한 세상의 유혹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의 영광으로 날 좀 씌워주십시오. 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인데 힘이 없습니다. 내가 나그네임을 아나 나그네된 인생을 살 실력이 없으니 말씀을 열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야 이 순례의 여정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말씀 볼 때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합시다. 이게 왜 안 들릴까요? 우리가 나그네임을 잊으셔서 그래요.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신자들의 공통점은 뭐냐?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님을 아는 자예요.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호흡 거둬가시면 마주할 수 없는 한날이 내일임을 아는 신자예요. 사랑하는 주한 여러분, 큐티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말씀 봅시다. 이게 왜 의무감으로 와닿을까요? 여러분, 배고프면요, 뭔들 못 먹어요? 나그네인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고백하는 신자들이 시간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잠시라도 내 영혼에 필요한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묵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교회에게 성령께서 진리 안에 임하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기를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된 인생임을 잊지 마시고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실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함을 고백하시면서 잠시라도 말씀 앞에 서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아내 신령한 양식을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